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멸시하는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데 나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저들이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아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라. 그래서 정말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므로 우리는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자손손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들려서 아무 까닭 없이 저주를 받는 일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가 땅을 짓습니다. 땅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 즉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감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유다서 1장 11절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고라의 패역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인이 땅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땅을 지어서 목회자를 대적하는 일은 많은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이 고라처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원망하는 그 일로 한 사람이 원망하면 끝이지만 그 원망이 연병처럼 번져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에 레위의 정손 고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고하세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으로 정하시고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레위인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내 것이라 정하셨으며,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며 선물로 그 레위인들을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제사장을 돕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이것이 레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 혼자서 못하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레위인들이 돕기는커녕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고라가 유명한 족장들과 함께 땅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 이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목사님을 보필해야 할 사람이 그가 주동이 되어서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땅을 짓고 목회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서서로 높이느뇨.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기름 부었느냐?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만 우리 위에 높아졌어? 왜 너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 하느냐? 이런 꼬라 일당의 반역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서 까닭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가르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느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교만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분명히 모세 말을 거스리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민수기 16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 일에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을 거스렸는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말을 거스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거스렸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화가 많이 났지요. 그들의 말을 거스리는 것을 여호와를 거스리는 일이라 하면서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주의 종의 명을 받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가 그 일을 맡아 있는데 나를 거스리고 저 제사장 아론을 거스린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화가 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주여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저들의 예물을 이 예물을 한 규는 제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의 드리는 이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기도를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드리는 이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 모세가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세는 삶과 물질에 있어서 자기는 깨끗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삶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일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규례법을 따라 우리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가져오는 이 예물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 말을 인정해 주었다고, 자기 말을 들어 주었다고, 자기 말을 따라 주었다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나는 이 예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한 사람도 내가 한 사람에게도 배를 끼친 일 없다. 내가 이웃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악을 행한 일이 없다 이 말. 그러면서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않았다. 나는 물질에 있어서도 깨끗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에 깨끗하지 못하거나 내가 삶이 깨끗하지 못할 때에 저들이 그래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겠죠. 그렇게 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개머이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제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나귀도 취하지 않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는 삶과 물질이 깨끗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저들이 나를 대적할 때는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받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들의 예배를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 섬긴다는 것이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50편 5절에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 곧 예배로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됨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모세가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이 일이 마음이 상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고개 숙여야지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삶이나 물질에 있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나를 대적할 때는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모세 성질 급하네. 모세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리 말을 함부로 하는구만. 이 모세가 성질이 급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일까요? 모세가 성질이 급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정말 대단한 종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드디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절하며 노는 중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조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나서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 모세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자기를 그 생명책 이름에서 지워버렸으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영혼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 이 대단한 지도자가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자기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니 제사장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이때 모세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고라와 회중이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전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단지 저들의 예물만 돌아보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노하셨어. 고라와 회중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전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아예 다 죽여버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이 온 회중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그런 사람 옆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은 더더욱 일어나서는 아니 되고,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편에 서서 주와 함께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대답이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기회를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런 좋지 못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여러분이 잡아먹을 행편이 아니면 여러분이 물들기 전에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저주해서 저주했다고 또 백성들 그러겠지요. 내가 저주해서 되고 하는 게 생사하복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임의로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받는 벌하고 같이 받을 것이기다. 그러나 내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어떤 일을? 그들을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는,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킨다. 이 같은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 앞에 말한 대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 일, 곧 땅을 갈라지게 하여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증거해 주셨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땅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은 스스로 교만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주의 종을 거스렸는데 주의 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린 일이다. 주의 종을 대적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시대로 끝났다. 그때 구약시대의 사건이지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시대에 모세와 아론의 그 시대에 한때의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7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는 제사장 아론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지팡이를 벗게 앞에 두어 대대로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 한 3,000년 지난 유다서에서도 고라의 패역을 쫓는 자들에게는 하가 있을 것이다. 즉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일들이지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10년 동안이나 기름 부음도 피하여진 이 사울왕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죽여버리면 자기는 왕이 되고 이 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참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축복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럼 우리 목사님은 모세처럼 한 나귀도 해하지 않고 한 사람도 해하지 않는 그런 종이면 또 우리가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 여러분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괜히 주의 종 대적하면 먼저 주의 종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친히 다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려 하면 여러분이 먼저 다치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받는 대열에 서야지. 복받는 대열에서는 한 사람이 되셔야지. 고라 같은 한 사람, 패역을 일으키는 이런데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이 우리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고 우리의 자손들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여러분은 멀어지시고 순식간에 메라로 가는 그 일에서 여러분은 떠나셔서 오히려 주의 종을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했더니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